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는 것,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파트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파트너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파트너가 되는 것은 사역에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적합한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스티븐 스캇은 이 세상에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방랑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무 목표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이들은 혼자서 삽니다. 이들은 파트너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서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갑니다. 둘째는 추구자입니다. 이들은 아주 낮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혼자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다 못하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곤 합니다. 셋째는 자연적 성취자들입니다. 이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혼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파트너로 찾아봅니다. 근데 이들은 남들과 파트너가 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초자연적 성취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이루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파트너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파트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적합한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해야 할 것 3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에서, 대인관계에서, 영적생활과 우리의 삶 어느 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파트너를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3가지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른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야빈이 가나안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관은 시스라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생하다가 그때야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랍비토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로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사사로 다른 사람들을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드보라는 가나안을 상대로 전쟁을 할 용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였고 사사였지만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쟁을 할 군인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군인을 찾아서 그 사람과 파트너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가 사역을 하든가 개인의 삶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른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부족한 노하우나 부족한 자원을 파트너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트너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초자연적 풍성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파트너가 누구인가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발락을 파트너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 파트너가 누구인가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나 친구나 교인이나 직장 동료나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파트너가 누구인가, 그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서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잘못된 사람과 결혼을 해서 결혼을 망쳤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일생을 망쳤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과 파트너가 되면 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트너의 중요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바른 사람을 찾아서 바른 사람과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파트너는 파트너가 없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결혼 못한 사람이 아니고 결혼을 잘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TV에서 어떤 여자분이 결혼에 대한 책을 출판해서 파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5번을 이혼하고 6번째 결혼을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분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조언은 절대로 안 듣겠다. 그분 말하는 거 들으면 잘못하면 5번 이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면 결혼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들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면 자녀를 잘 교육시킨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부모님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예수님의 제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파트너로 정하면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트너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좋은 파트너, 올바른 파트너가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적합한 파트너가 누구인가를 가려내고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파트너가 될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될 사람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자신에게 적합한 파트너 바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싸우라고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바락을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첫째로 드보라는 바락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또 둘째로 드보라는 바락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드보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파트너를 가려낸 다음에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꼭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친절한 말 한마디나 확실한 비전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나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여자 친구가 될 만한 여자들을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을 본 한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 친구는 따라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특별히 그 총각 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친구는 따라다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는 그럴듯하더라고요. 아, 그거 맞는 말 같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결혼을 청할 수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결혼을 청한다고 그 청에 응하는 사람은 바보죠.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비즈니스에 동업을 하자고 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적합한 그런 파트너가 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나의 파트너가 되어줄 사람이 누군가, 그런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찾고, 그리고 그 사람과 파트너가 되기 위해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파트너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트너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었지만은 바락은 100%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가면 자신도 가겠고 함께 안 가면 안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락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드보라와 파트너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같이 가달라고 말했고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같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일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5절과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전쟁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그들은 같이 적들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그러한 목표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파트너를 찾아내고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과 함께 파트너가 돼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는 것을 무척 꺼려합니다. 이것은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대강대강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당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파트너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파트너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좋은 파트너가 되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람들이 우리와 파트너가 되는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저는 아주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을 압니다.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후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에게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를 그렇게 잘하게 되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즈니스 하는 것을 제가 인도한 제자반에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비즈니스 하는 것을 무슨 제자반에서 배웠는가,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직하게 살고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제자반에서 배워서 하니까는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큰 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일을 하는데 여태까지 계약서를 써보지 않았다 그럽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딱 해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는 계약서를 쓰자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가 한번 말하면 그의 말을 그냥 믿고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멕시코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그 리카르도 목사님 교회와 파트너가 돼서 일한 지가 벌써 한 5년 됩니다. 그 교회는 어린아이들, 산골 동네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한 100여 명 있는데 아침도 못 먹고 교회 오니까는 예배를 드리고 밥을 줘서 보내줘야 돼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가난하니까 그 먹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200불씩 애들 먹이라고 보내줍니다. 한 주에 50불씩. 한 120명 먹는데 50불 사용해서 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 하는 분을 한번 거기 같이 가자 그랬어요.
작년에 같이 내려가서 봤습니다. 보니까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왜냐면 교회가 너무 허름하니까. 창문도 없고 그냥 창살만 있고 유리는 다 없고 창살만 있어요. 교회 바닥은 페인트를 칠했는데 이것이 다 벗겨져서 형편없고, 의자도 다 찌글찌글, 이런 의자인데 다 부러져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보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저희한테 5,000불 줄 테니까는 다음에 와서 안에 공사를 좀 해달래요. 저 돈 주면 할게. 내가 제 후배니까 돈 주면 할게. 그래서 5,000불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내부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1,000불이 오버 버짓되긴 했지만 또 달라 그래야지. 5,000불 준 걸로 안 돼서 1,000불 더 달라.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계약서를 안 씁니다. 큰 회사들하고 일을 하는데 큰 회사에서 계약서를 쓰자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리크루트 하려면 좋은 파트너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다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파트너와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돈 주신 분, 저희 같이 가서 일한 저희 성도님들, 또 거기에 있는 현지 목사님이 같이 파트너가 돼서 일하니까는 복음이 저희 살지 않는 멕시코까지 다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존속받지 않고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그의 섭리를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파트너가 돼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바른 파트너를 찾아내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 그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트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 목표들을 이루어 가시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